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말씀 따라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새 사람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례식이죠. 또 세례 받는 분이 계십니다. 또 일생에 또 한 번인 이 세례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세례 받은 자, 또 앞으로 세례 받을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3장 9절에 보니까 옛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 자, 3장 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구원받기 이전 우리 옛사람의 삶이 거짓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사실 우리의 삶은 과거에 우리의 삶은 거짓말하는 자였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에 속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거짓 속에 속은 자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에 속아서 우리를 속이는 자에 의해서 속아서 결국 우리 인생은 강도당한 인생, 정말로 우리가 약탈당한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는 우리의 과거의 인생 속에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삶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뭘 말합니까? 어떤 거짓에 속았던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진리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정말로 속으면서도 속은지 모르고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그 속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거짓에 빠진 과거의 옛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이 거짓에 속았다고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혹 기분님들 좋겠습니까? 내가 뭘 속았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었고 거기에 속은 자가 우리라고 하십니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분명히 우리를 속였던 존재가 이 사단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속게 되었고 그 속에 속은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그대로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뭘 속았단 말입니까? 우리가 속은 가장 근본된 속임, 우리가 속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진짜 근본된 속임수, 우리 인간이 지금도 속고 있는 중요한 속임수, 가장 근본된 것이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네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사단은 우리를 속였는데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5절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마귀가, 뱀을 통하여 나타난 이 마귀가 인간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데 아니다, 죽지 않는다.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없다 하게 되는 상황에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또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데. 이러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속임수에 그 첫사람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야 지금도 그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근본된 우리 인간을 속게 하는 중요한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속입니까? 그렇게 속인 자신, 사탄, 마귀의 존재를 모르게끔 속이는 것입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을 때 마귀는 마귀로 나타나지 않고 무엇으로 나타났냐? 뱀으로 나타났습니다. 뱀 속에 들어간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이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담아,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고백하셨는지 아십니까? 저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속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뱀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인간을 속이며 감추었던 그 사탄은요, 지금도 교모히 자신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있냐면,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 사탄 이야기, 마귀 이야기, 그건 교리적으로 그냥 들어가 있는 이야기일 뿐이야. 그거는 옛날에 난 통하는 이야기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한 지금은 아니야. 내 현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게 뭐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사탄의 정체를 모르게 하면서 사탄에게 잡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이 잡히고 그의 삶이 잡히게끔 만들어요. 성경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역사하고 있는 영, 지금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 딱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잡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중요하게 속이고 있는데 알 수 없죠. 또 뭘 가지고 속이고 있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무슨 우리를 하여금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속입니다. 혹 죄가 있다고 내 삶이 좀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 모든 죄라는 것은 전부 다 내 삶에 국한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라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죄로 인하여 오는 죽음과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 속에 오는 인생의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은 안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할 리가 없지요. 죄를 모르는데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러나 자신은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된 속임수가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갖고 있지만 이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정리하자면 모든 인간은 다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저주 속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인간의 근본된 문제인데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지요. 왜 모를까요? 속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행복하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진짜 문제인 이 문제를 모른 채 있으니까 진짜 우리의 삶에 오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고 이유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근본된 것에 속고 자신도 모르고 속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의 삶 자체도 속임수로 가득한 문제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은 많은 속고 있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그 상처를 안고 있어요. 그 상처가 떠나지 않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남편 때문이라 해요. 네 때문이라 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그 속에 꽉 잡혀 속으면서 그 자신의 인생이 다 유린되고 그리고 그 인생이 약탈당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내 인생이 정말로 실패하는 인생, 내 생각과 마음속에 사탄에게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만들어요. 피의식 가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범죄를 굉장히 일으킨 사람들 보면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피의식 가득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나는 누구 때문에,
거기에 꽉 잡히면서 과연 그 사람 때문일까요? 과연 정말로 내 남편 때문이고 내 아내 때문일까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인생이 실패하게끔 만드는 사단에 속아서, 그리고는요, 물론 우리 모두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속으니까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과거에 잡히고요, 자기 문제에 잡혀요. 그리고 그 문제의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내 인생은 거기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발버둥을 칩니다. 그 발버둥을 치는데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집착합니다. 다 여기 집착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것이 있죠. 거기 집착하면서 그리고는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집착이 깊어지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돼요. 술에 찌들어요. 술에 찌들어가 벗어나지를 못해요. 완전히 거기에 잡혀서 내 인생이 다 뺏기는데,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삶이 도박에 뺏겨버리고, 아니 왜 내가 번 그 돈을 다 그렇게 뺏겨버립니까? 왜 그 삶이 그렇게 가정이 유린당하도록 그렇게 뺏겨버립니까? 생각은 알지만은 잡혀버려요. 그리고는요, 게임에 빠지고, 그런데 안 하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또 요즘 심각한 문제인 마약의 문제. 얼마나 이 마약의 문제가 오는지 심각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사람은 특별히 어디에 빠지냐면 미신, 신비주의. 참 그 속에 빠지면서 속아버립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아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나는 이런 거 없어 하고 하지만은요, 내 생각,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배웠던 교훈,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가지고 있는 내 생각 속에 똘똘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면서 성공에 집착하고, 그리고 특별히 돈에 집착하고, 물질에 딱 집착하면서 실제로는 그 속에서 딱 잡혀서 속고 있어요. 내 인생이 끌려가는데도 끌려가는지 모른 채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놓쳐버리고, 원망하고 상처 주고, 자기 문제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그것이 반복되어진 것. 아까 말했던 근본 이 세 가지의 문제 속에서 여기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이 속임수에 알지 못하니까 전부 무슨 문제에 빠지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들여다보면 나중심이에요. 그 속에서 전부 다 상처를 입고 원망하고, 전부 육신 중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요. 그리고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 따라가면서 그렇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옛사람. 근데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냐?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사람들은 노력하면서 뭔가 정말 내 인생을 성공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속으면서 그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는데, 어느 순간 나를 유린하고 나를 강도질하고 내 인생을 약탈하는 인생에서 속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오고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른 채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거짓말에 속은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삶도요, 누가 그러기를 원하겠습니까만은 그 속에 속으니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에 속으면서요, 내가 망해야지라고 속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있으니까 유린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속이 분통이 있겠습니까만은 모르니까 그 속에 그냥 철저히 잡히는 거죠. 인간이 지금도요, 거짓에 빠져 과거의 이 옛사람과 같이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며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 거짓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란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탄의 속임수에 잡혀 약탈당하며 고통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속으면서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시고 여기에 건지기를 원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운명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길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모르잖아요, 뱀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온 문제를 모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요,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사탄 머리, 뱀 머리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을 그냥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은요,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은 까발려지지 않습니까? 진실이 모르니까 거짓이 힘이 있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사기꾼이다, 여기 진실인데 그걸 모르니까 거기에 끌려가지요. 하지만 딱 나와서 이 사람이 거짓이고 이게 진실은 이거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 나를 꽉 잡고 메우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벗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진리 대신 복음이 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경험으로 딱 속으면서 거기에 포장되어서 속임수에 잡혀있는 우리,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맞다 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것이 아닌 진리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만이 사탄에게 속아서 고통당에 잡혀있는 인생을 자유케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아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인생을 잡고 있는 사탄의 모든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족쇄에서. 인간은 이 복음을 모르고 살면 나도 잡혀있다는 사실 모른 채 끌려가는 거예요. 이 시간 교회에 와 있는데도 우리가 이 복음 모르면 안 되는 거지요. 진리를 알게 되는 순간 거짓의 민나는 까발려지고 그 거짓의 힘은 무력화되는 거지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 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 우리를 속이고 딱 잡고 있는데 이 사탄을요 깨트리실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에 잡혀 있는데, 죄로 인하여 저주가 오는데, 멸망이 오는데 여전히 잡혀 있는 건 모르잖아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없다 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속아서 모르고 있는 3저주, 인간이 속아서 모르고 있어요. 이 저주가 와 있는데, 이 문제가 와 있는데 모르고 있는 이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뭘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딱 붙드는 순간 나의 신분과 운명은 여기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딱 붙드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운명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세상 기준과 방법, 내 기준과 내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속으면서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유린당하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약탈당한 인생으로 실패하는 자로 끌려가 나중에 지옥 가고 멸망하는 인생으로 거기에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복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건지고 우리를 건지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가는 삶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는요 그냥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주님 당신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변화된 새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식, 세례하시는 분들, 세례받는 분들, 여러분들 속에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과거의 삶은, 옛사람은 정말로 속으면서 실패하는데 실패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그 과거의 옛사람은 끝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가야 됩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이 영적 비밀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응답받는 삶을 살게끔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현장을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실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면 신분과 운명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내면과 속은요, 과거 옛사람의 속은 상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고 있으니까 사탄이 먹히는 거예요. 안 바뀌고 있으니까 사탄이 거짓말이 효력이 떨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딱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게 안 바뀜에 있으니까 그 과거 옛사람의 속은 상태가 그대로 가면서 안 바뀌고 있고 그들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식이란 말이 뭘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이란 말하는 이 지식이란 것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 하면 익히는 공부해야 될 익히는 내용, 지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라.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깊은 변화가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내 속에 있는 이것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속에 옛것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속에 과거의 옛사람이 속은 상태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거 상처에 묶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여전히 인간적인 말과 생각과 그 과거 나를 실패시키는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면서 내 지금이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 미래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하도록 나의 인생을 유린하고 뺏는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 나아가서 영적 상태가 새롭게 하심을 받아라. 지금부터 우리는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응답받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우리 각인이 바뀌고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속고 있기 때문에, 속은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맞다 하는 내 기준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바로 전부 창세기 3장 나 중심이고 육신과 세상 중심이면서 그 속에서 섭섭하고 그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그 속에서 상처가 나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요 내 것 따라가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도 속은지도 모르고 내 생각 속에 딱 있는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원망했던 저 사람도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원망했던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속고 있었구나. 우리 가정이 정말 원망과 상처가 가득한 이 모든 것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속에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눈에도 보이지도 못하니까 몰라요. 진리가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말씀이 임할 때 내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나의 현재를 사탄은요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면서 하나님 축복받지 못하게 속이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증인되어 내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인생을 떼쓰려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 가게는 못합니다. 절대로. 너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게, 축복받지 못하게 내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만들려고는 하지요. 속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내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해주세요. 내 속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이루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에 속고, 성도님들 가운데 내 영적 문제 계속 속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드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게 과거의 영적 문제 딱 있었다면요, 그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내가 그것이 확신되면 사탄은요 보따리 삽니다. 짐 사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내 거짓말이 효력을 떨치는 여지가 있으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개인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상처에 속으면 안 되지요. 원망과 미움에 속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나를 통하여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딱 잡혀 있으면 어떻게 응답받겠습니까? 계속해서 겉도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문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복음으로 끝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내 과거에 거기에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만 딱 잡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약탈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다스리고 정복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스리고 정복이 아니라 인생이 끌려다니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새로움을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요 이제는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똑같이 속에서 같이 살아가면서 같이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속아도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이러면 여지가 있는데 같이 에브리바디 다 속아버리니까 함께 끌려가는 거잖아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정말로 복음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내 가정 살리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면 다 끝내시고 금방 안 되는 거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분명한 해답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 살리는 제자로 전도자의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언약 잡고 응답받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속아서 끌려가면서도 정말로 피폐하고 유린당하고 약탈당하면서도 이유도 모른 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비춰지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 가지고 내 각인,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속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어 이제는 세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은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잡고 가게 하소서. 내 생각에 따라 속지 말고 언약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 정말로 정인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